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대 땅에 이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주로 그 사역은 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있는 그 유대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유대에, 그 유대 땅에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는 그런 그 삼남매가 이제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아주 앓더니 갑자기 그 병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이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를 수소문해 가지고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오라버니인 나사로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오라버니를 의지하고 살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남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엄청난 그런 충격과 그리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그 오라버니의 시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보지만 아무리 불러도 운명을 달리한 이 오라버니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 지역은 어때요? 날씨가 굉장히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뭐 지금같이 장례식장에 가면 그 냉동할 수 있는, 시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같은 게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바로 부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보통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묻게 되는데, 빨리 이제 장사를 지내가지고 자기 오라버니를 이제 무덤에 묻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때야 이제 이 베단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달려나갔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건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을 붙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삼남매가 의좋게 사이좋게 살다가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같이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르다에게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르다는 어때요?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 마지막 날 그때 모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때는 내 오라버니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라버니를 장사한 그 무덤이 있는 곳으로 이제 발길을 옮겨 놓은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간대. 이 소문, 이 소식이, 예수님 나타났다, 이 소식이 동네방네에 다 전파돼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도 이제 따라오게 되었어요. 무덤 옆에 예수님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럽니다. 송장 썩은 냄새. 여러분 어때요? 뜨거운 곳에 나흘이면 벌써 썩어서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내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디 가서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비옵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지금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고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무덤 안에서 시체가 썩어서 송장 썩은 냄새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우리도 보면 뭐 얼굴이요 온몸이요 다 이렇게 다 뭐 수의로 입혀가지고 꽁꽁 묶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유대인들도 가려 수의를 입혔는데 수종을 배로 동이고 얼굴을 가린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서 뚜벅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인 것을 풀어놓아 걸어 다니게 하라고.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불가능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걸 기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죽은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죽은 나사로가, 그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암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는 살 수 없습니다. 3개월밖에 6개월밖에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치병으로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치유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치유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병든 분들이 있으면 불치병이든 난치병이든 죽을 병이든 다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걸 뭐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는데 그 입구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 여리고가 무너져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에는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는 축복을 받으려는데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의 여리고가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내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고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무너져 됐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 홍해바다와 같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길이 없습니다. 근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면 홍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길이 없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이 홍해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룰 수 없는 그 꿈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될 수 없는 데서 사업이 이루어진 걸 여러분 뭐라고요? 사업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사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베드로의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밤새 던졌어도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는데
주님 모셔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잠길 만큼 엄청난 그런 축복의 기적이라는,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상은 다 변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도, 이것도 변화의 기적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사람, 의학적으로 당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불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태음을 열리고 잉태된, 이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내 앞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칠 수 없는 질병, 길이 열리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운 장애물이 내 앞에 있고, 여러분 뭔가 이런 게 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내 힘으로 어떤 꿈이 있지만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면 그 병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게 길이 열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고 길을 내는 이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언제 이 기적이 이루어진? 믿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내가 너에게 뭐라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죽은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오라버니가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지금도 이루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거는 뭐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 그 아내 90세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고,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어요. 믿을 수 없어. 아니 내가 100살이나 먹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아내로 말미암아 씨를 주리라, 그 말씀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어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모르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룰 수 없는 꿈, 또 고칠 수 없는 질병,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대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자기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병이 나아진 걸 더 도리어 중해져서 낙심과 절망 속에 있던 이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께로부터 치유의 권능과 능력이 나가서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감기나 암병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런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12살 먹은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고 있는 사이에 이 혈루병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지체되고 있는 사이에 집에서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의사가 너는 죽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치료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믿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믿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당신은 못 고쳐요. 그 말은 믿어. 근데 하나님은 솔론준즉 나으리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안 믿어. 이 말씀을 오늘 믿으면은 의사가 당신은 죽을 거야 낫지 못한다고 하는 그 병도 고쳐질 것입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평생 그 병을 안고 살아있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그 난치병도 불치병도 오늘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만병의 치료자 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을 강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믿을 때 하나님이 해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불임입니다.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고 아이를 잉태케 해주실 것을 믿을 때 태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많은 사람 보았어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사람, 지금 여기에도 있지만은 그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할 때 하나님께 태문을 열어주시고 병원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다면 다 태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반드시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으로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된다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이상도 믿음 이하도 역사하죠.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을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길이 열릴 거라고 믿을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뭐 때문에 안 돼, 뭐가 어때서, 뭐가 어떠고 의사가 안 된다고 해서 뭐 이런 소리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불신앙이 제한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아멘. 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 아이를 낳았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배해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축복도 믿음으로, 병고침도 믿음으로, 문제 해결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가장 큰 우리의 자산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나의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인간의 그런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도 뭘 봐? 여러분 인물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스펙이 어떤지 이런 걸 보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보십시오, 성경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였고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죽은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그랬잖아요. 설교의 제목이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가. 첫째, 뭐 할 때요? 믿을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진 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더 커지고, 하나님도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고, 믿음이 커진 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구원받아 나왔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또 추격해 와요. 앞에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길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 다 붙잡혀가서 또 종노릇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지는 뭐가 일어났어요? 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앞길이 딱 장애물이 있고 닫혀 있을 때 기도하면 거기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업의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길이 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가 여러분 마라에서 쓴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어 죽어가게 생겼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라, 그래 지시한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 그 물을 가서 마셨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라의 고통, 마라는 고통이다,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마라를, 이 고통을,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오늘 또 그 기적을 기도할 때 여러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은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삶에, 내 삶에 그런 역사를 행하신 걸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도저히 뭐 좋은 약을 먹고 명의를 찾아가서 다 아이를 낳을 방법을 찾고 치료를 받아봤지만 못 낳았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이를 못 낳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을 병들어 죽게 됐어요. 왕인데 여러분은 제일 유명한 아주 실력 있는 의사들 데려다 다 치료를 받고 좋은 약을 다 먹고 고치지 못해 이제 유언하고 죽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네게 뭐 하겠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옛날에 지금 은밀한 일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기적을 내게 보이리라. 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태문이 열린다고 하는 그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태문이 열립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그리고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년에죠, 우리 교회 여러분 그 새마을 운동을 만들어낸 그 유태영 박사라는 분 왔잖아요. 서울의 신사동에 있는 소망교회 그 다니는 유태영 박사 장로님. 근데 그분이 여러분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는데 기도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때 중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머슴의 아들이 그때 중학교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또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또 기도했어요. 길이 없는데 또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가난한 농촌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정말 가난한 농촌의 현실을 보면서 내가 우리나라 그 농촌을 살리고 잘 살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 이런 꿈을 가지고 돼. 그런 꿈을 가지고 머슴의 아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라,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서 편지를 써가지고 국왕에게 보냈더니 덴마크 국왕이 대사관을 통해서 초청장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 덴마크에 와서 체류하는 모든 체류비, 학비, 모든 것을 다 거기 그 나라에서 다 부담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꿈이 있었지만 이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여러분,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는데 나는 도저히 안 돼, 나를 도와줄 사람도 백도 없고 누구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이걸 믿고 기도하면 저 사람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믿고 기도한 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기적,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나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절히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아멘. 히스기야 그랬잖아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새벽에 홍해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가? 네,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르다야, 이 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유 주님, 벌써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 예수님 뭐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낑낑거리고 이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가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이거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우리 앞에 오늘 우리 인생의 여리고도 있잖아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여리고는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엿새 동안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여리고를 향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안 돼요. 이건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내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축복을 향해서 앞으로 행복한 삶을 향해 가야 되는데 가정의 행복, 나의 성공을 가로막고 내 미래를 가로막고 나의 축복을 가로막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사업을 가로막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리고와 같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 고칠 수가 없는 병이죠, 그때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소문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말씀 순종 안 하고 가려고 하다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어때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있죠. 예수님 믿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이 밤새 그물을 던져서 자기 경험과 지식과 모든 온 힘을 다해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시더니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뭐라고 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자기 경험이나 이성이나 이런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걸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고 행할 때, 믿고 순종할 때 내 삶에 이런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 좋은 일이 언제 더 좋은 일이 되는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잔치가 싸늘하게 식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종들을 불러서 너희가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셨니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물을 우물에 가서 길러 돌 항아리 6에 가득 채우라.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득 채워서 아구까지. 그때 예수님은 이 물을 떨어서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들이 믿고 순종하여서 물을 기르고 다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또 이 물을 연회장에 떠다 주었더니 이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손언증 나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분명히 그러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손언증 나으리라. 근데 오늘 내가 손언증 기도해가 안 나으면 어쩔까? 그러면 내가 무슨 망신을 당하고 창피하게 되지 않을까? 이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 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손언증 나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손언질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안수를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병이 따른다 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병이 오늘 치유될 거라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제. 근데 귀신 쫓아내면 어때요? 벌벌벌 떨면서 목사님이나 가십시오. 자기는 갔다가 귀신한테 또 어디에 한 대 얻어맞지는 않고 또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해가지고 다 힘든 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부교육자들도 보면 나를 목사를 엄청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요, 목사님이 하십시오 이러면 목사님이 하라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목사님이 하라고. 지네들이 하지 왜 나한테 하라게. 목사님이 하십시오 이런다고요. 왜냐하면 귀신 쫓아내다가 혹시 귀신이 그 스교아의 아들 7 아들에게 올라타가지고 막 뺨 때리고 옷 다 벗기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런 일을 하면 자기 망신당할까 그러지 목사님이 하십시오 안 하려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의 힘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십시오. 병든 사람이 있을 때 믿고,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 믿는 자잖아요. 그러면 병든 아이에게 병으로 먼저 달려가기 전에 먼저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뭐 아프면 막 병원 응급실로 아이들 막 열어놓고 막 그거 먼저 그게 아니라 더 빠른 게 뭐예요?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믿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믿고 행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그대로 된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믿고 행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감사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우러버지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항상 내 말을 들으니 그걸 믿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자, 감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믿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거 가지고, 보잘것만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떼어줄 때 거기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감사할 때. 다니엘은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도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사자밥이 되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막아주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안 좋다고 누구든지 다 원망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 그러나 여러분이 원망 불평 낙심한 건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그런 경우에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거야. 절대 긍정의 믿음.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축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모든 일의 확증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누구든지 일어난 다음에는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안 됐어도 이미 해결해 주신 것처럼 믿음은 어때요? 바라는 것들을 시작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뭐냐면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보지 못한 것이 이미 본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오늘 안수를 받아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목사님을 안수 받으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먼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고쳐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들고 가봐요. 그게 뭐예요? 벌써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은 확실히 믿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고쳐주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애물을 드려서 증거하라겠죠. 지금 문둥병이 그대로 막 상처에 고름이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에 가서 감사 애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으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고 막 갔어요. 가는데 문둥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뭐하러? 믿고 감사하러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는 믿음의 여러분 확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먼저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불 감사라는 게 있잖아요. 먼저 되어지기 전에 감사하는 게 선불 감사인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리라. 여러분 다니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작전 기도했는데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나오죠. 항상 먼저 감사하고 기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먼저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겁니다. 치유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한 겁니다.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한 겁니다. 그럴 때 언제 일어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어때? 응답해 주셔도 감사도 안 하고 치료해 주셔도 감사도 안 하고. 이건 진짜 문제거든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때?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한 가지 믿은 것만 해도 여러분 영원토록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내 무슨 선행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나 못 사는 나라, 굶주려 죽어가는 나라, 얼마나 비참한 그런 나라들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정말 이 축복된 땅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토록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정말 우리는 원망할 게 없어. 내가 조금 힘든 게 있어도 여러분 어때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해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고통 가운데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아멘. 나에게 해로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하면 해를 선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 감사할 때. 우리는 정말 입만 열면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려니 내가 그에게 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리라. 여러분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한 가지만 얼른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이제 복습 한번 합시다. 그래도 네. 첫째, 어느 때 이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는데, 첫째 뭐 할 때요? 믿을 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걸 볼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믿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소용없어.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세 번째, 믿고 뭐 할 때? 순종할 때. 믿고 행할 때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믿고 뭐 할 때? 믿고 가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했으니 감사하지,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하세요. 문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세요.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세요. 치유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세요. 길을 열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하세요.
믿고 감사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난 그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니 믿고 기도해야 돼. 믿고 기도 안 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이제. 간절히 기도 안 하고 정말 제가 보면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이제 오늘 또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간절히 기도한다 하면서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볼 때? 잠 잘 거 다 자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여러분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다면 어때? 새벽에 나와서 새벽이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새벽은 간절이라는 말로 똑같아.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잠언의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새벽에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이에요. 새벽과 간절히는 어원상 여러분 동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밑에 일 해가 히 해서 밑에 봐보면 새벽에 글이 써졌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예요. 철야하며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예요. 야곱처럼 막 간절한데 어때? 잠이 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고 여러분 어때? 금식하면서 기도,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면서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이게 간절한 게. 근데 주여 하다 좀 기도하다 피곤하다 잠자고 졸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제가 보면 답답할 때 많아요. 자기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근데 여기 있는 목사가 볼 때는 내가 봐도 간절 안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간절할까?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희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으니까 알죠. 우리가 믿고 뭐 해야, 네 번째 뭘 해야 돼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리 회개해도 물고기가 토해내지 않았어. 근데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야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라. 그래서 그냥 물고기가 하고 한번 재채기해버렸더니 그 고통 속에서 3일 3일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어때요? 죽지 않는 것도 기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된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어떤 분이 하도 괴로워가지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운전을 가다가 이 비탈 있잖아요. 산 비탈 굉장히 경사진 데를 싹 가다가 그냥 실수처럼 이렇게 자살을 하고 딱 했어. 그래가지고 차가 절벽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이게 딱 차가 저기면서 나뭇가지에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죽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못 죽어요. 그래서 이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구나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에 여러분 20세기에 캐드린 쿨만이라고 하는 굉장한 그런 여성 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역자는 이제 결혼하기 그러니까 아가씨 때 아주 그 젊은 그런 나이 때 성령을 체험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때 어떤 유부남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이제 그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죄 지은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마귀는 그래. 너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아무리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큰 죄, 살인죄, 무슨 음란하고 무슨 죄를 지었어도 다 또 보세요. 살인죄다, 음란죄다, 이런 뭐 거짓말 이런 죄 지었지만 하나님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너는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용서받지 못해.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캐드린 쿨만을 많은 사람들한테 막 비난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부남하고 그것도 유부남이 목사였는데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이 캐드린 쿨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캐드린 쿨만이 사랑하는 남자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흥 집회를 교회 같은 걸 있었는데 거기 부흥사로 왔던 목사님하고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 막 다 반대해도 소용없어서 둘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캐드린 쿨만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그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했을 때 단 하루도 한순간도 평안한 날이 없었대. 마음에 항상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다. 몇 년이 지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던지 하나님이 이 캐드린 굴만에게 성령을 엄청나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아멘.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정말 미국에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은 보면 대단한 나라인데, 그때 미국은 옛날에 미국도 있잖아요. 여자들이 참정권이 없어서, 선거권이 없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자들을 갖다가 우습게 알기를 보통 우습게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의 권익, 여권이 신장이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 쪽이 한데 한번 봐보십시오. 사우디라든가 어디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성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 소리도 안 나온 거 봐. 아멘 소리도 안 한 거 봐. 지금 여기 우리 선이나 여기 다 있지만 저기 이쁜 사람들 저 이라크에 가봐봐.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부인을 몇 명씩 돈 있으면 돈 있는 만큼 다 두고 이렇게 갖고 오면은 어떻게 사랑받고 어떻게 거기서 행복하게 살겠어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지. 비참한 거예요. 그냥 뭐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한 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도 그렇게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네.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체육관에 집회를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여기서 목발을 짚고 있던 사람이 할렐루야, 저기서 휠체어를 듣고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이 할렐루야, 여기서 저기서 막 누워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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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성령 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안에, 너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 안에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여러분 부흥의 기적도 이 교회 가운데 성령 임하면 부흥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성령 임하면 변화됩니다. 성령이 하지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도저히 안 된다는 것들 다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서 저 아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사모하고 있어요.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면 지금까지 기독교의 전전 역사에 볼 수 없었던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오순절은 성령의 이른비라 하면 이제 늦은 비가 내려야 돼. 성령의 늦은 비가 내리면 세계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갈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역사 아마 안주병 일어나 죽은 자 사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